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영혼은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담대하고 또 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은 만인보다도 만 명의 사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8장 통합 찬송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2장, 동합 찬송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은요, 각 권마다 기록자가 다 있습니다. 선지서가 또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또 사도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기록자가 없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기록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죠. 익명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라 할지라도 문제는 누가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전체 장 중에서 1장, 우리가 봉독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시며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또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만유의 후사로서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부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장 서론 부분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장 우리가 본문 봉독한 내용 중에서 1장 8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새겨 드려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할 그 내용 중에서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8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천사에 비할 바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하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의 지팡이는 정의의 지팡이, 공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만유를 지으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서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됐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자주 제가 그 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가 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규는 개역 한글 그 성격에서는 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규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랍도스라고 하는데요. 랍도스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또는 지팡이. 옛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왜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이렇게 나무를 들고 있죠. 이런 것도 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왕권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 막대기, 이것을 규나 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적 권위와 통치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자기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라고 하는 얘기는 유디테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막대기가 곧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공평은요, 곧은 막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의의로 기초가 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2절에서 후사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상속자라고 그랬고 개역 한글은 후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첫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내용의 역사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는 포기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놓고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내려오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력을 발휘했던 게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용광로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불가운데로 다니신 넷째 되는 사람, 이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을 경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다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경배를 거절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용광로 불 가운데 넣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7배 뜨거운 용광로의 논도를 높여서 용광로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속에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4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오기 전에 이미 용광로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죠.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구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광로로 보내셔서 구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용광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그 친구들과 모두는 용광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겁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용광로 속에 불을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불의 소멸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을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찬탄하고 경이롭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9절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과는 달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메시지는 이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지의 본질이요 또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 기자가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시편 102편 25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 만물에 대해서 그래서 소유권과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통치권과 모든 것을 다 부여받으셨지만은 이 땅에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대역사역으로 다 성취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셔서 만물이 우리 주 예수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만물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사도 요한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조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에서도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위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이 복종하도록 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다 명령을 하셔서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폭풍우가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셔서 풍랑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무에 명령하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시고 나무가 마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바다도 다스렸고 식물인 나무도 다스렸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복종하도록 순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물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복종할진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만물은 예수님 앞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은 사탄의 미혹에 홀려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헤매어 있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거기에 종로로 사는 자들이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오늘 방금도 우리가 증거하고 다 은혜를 나눴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 나라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종하도록 하셨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입고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불순종해서는 되겠습니까?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자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들을 영생을 주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셔서 잎사귀가 마르도록 무화과 나무에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곳,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아합시도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는 은혜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은혜와 구원의 삶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항상 두드려 주셔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그래들이 우리들의 영혼이 산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형제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보면 참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들이 보면은 머릿속으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이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감사가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